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6장입니다. 26장 13절로 20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서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게으름의 뿌리는 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잠언서에는 그동안 일생 동안에 하나님 만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승리한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와 분리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26장에 와서는 1절에서 12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는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13절 이후부터는 미련한 사람의 또 다른 한 가지를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 그 단어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게 게으른 자다. 게으른 자는 미련함의 다른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게으름,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죠. 그냥 행동도 느리고 움직이기도 싫은 거죠. 그냥 만사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고질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하면서 침상에 도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팍 자고 놓으면 돼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딱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을 뿌리를 찾아보면 뭐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악이 있다는 거죠.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이 태초에 창조될 때에 인간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노동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아담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노동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건 아니고 노동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은근키를 내고 땀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수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노동 자체가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노동은 복이에요. 지금도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일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일을 싫어하는 거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을 등지니까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 일을 두려워합니다. 일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두려워할까요? 26장 13절 보세요. 잠언서 2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나 일하러 가면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달란트를 다 나눠준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눠줬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겨서 또다시 주인의 기쁨을 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겨서 주인의 기쁨을 줍니다. 똑같이 칭찬해줘요. 다섯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두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칭찬받고 덜 받고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만큼 열매를 얻은 것을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하다가 이것만 잊어버리면 주인을 더 손해보게 합니다. 주인을 생각할 때에 주신 그대로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나요?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악한 종아, 악하다, 악이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핑계거리 되는 거죠. 핑계거리 많아요. 길거리 나가면은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나를 뜯어먹는다는 거죠. 근데 사자는 정글이나 광야에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낮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럼 게으른 사람이 실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길과 거리를 두려워하죠. 일해야 될 장소를 말합니다. 일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일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럽니다. 시편 104편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은 사자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질서정연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낮에 길거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자는 굴 속에 처박혀 있고.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그 사자가 길거리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상적인 문제를 설정하잖아요. 난관 때문에 질의 겁을 집어먹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생명을 주시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건 게으름 속에 찾아보면 그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둘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시간을 낭비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주셨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정해졌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 일생 동안에 사용될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일생 동안에 우리가 활용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미션을 이루는 거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딴짓합니다. 남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진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되잖아요. 진리 속에 거하죠. 이 컵, 우리는 그릇이죠. 예, 컵을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컵처럼 비유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이 컵을 보면은 따뜻한 물을 넣으면은 컵이 따뜻해집니다. 컵에 냉수를 부으면은 그릇이 차가워집니다. 쓰임 받는 대로 그릇은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거 생각 안 하면은 그릇의 존재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서 2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 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그죠? 문짝이 돌적이 알죠? 이렇게 거기 딱 박혀 있는 중심으로 뺑뺑 돕니다. 그런 게으른 자의 특징은 침상에서 뒹군다는 거예요. 모로 누웠다 불편하면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렇게 뒤척 저렇게 뒤척하면 새벽 예배 시간 다 놓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그 동작을 반복하는데 마치 돌적이에 고정되어 있는 여다지 문짝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는 다 놓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게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그 기회를 테크해야 되죠.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테크 찬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거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마음에 하나님 확신이 주고 그러면은 길거리 사자가 있든지 말든지 뚫고 가는 거죠. 실은 사자가 없는데 미리 근심 걱정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를 다스리려면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참 늘 강조했던 건 소천하시기 전까지 늘 그분을 강조한 게 4차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했어요.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고 1차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죠. 2차는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면끼리 모이면 부피로 이루는 3차원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차원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3차원은 누가 지배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의 세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한 영이인데 그 영역 안에 악한 영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악해진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 영들도 이 반란을 일으켜서 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한 영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파괴시키고 흔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 권세는 마귀의 권세는 끊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해야 돼요. 나는 악의 영에게 지배를 받을 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건가? 자기가 선택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의지를 줬는데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영을 사모하면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내 생각을 넘겨주면 마귀가 지배하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든지 선한 영이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든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은 생각하는 기능이잖아요. 지정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느끼는 건데 이 영혼 육이 어디에 지배를 받을까요?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생각,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거짓말, 남을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렇지 모르죠. 악한 영의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이 강하면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못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거든요. 반대 상황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돌아보시죠. 영적으로 나는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 얼마나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은 문짝도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아무런 성장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는지. 연말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쉽다. 한 살 더 먹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죠?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써 있는가?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나?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지 자기 삶을 보면 정확히 아는 겁니다. 악한 습관에 빠진 건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못되게 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거예요. 육적인 일에 싸움을 걸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말씀을 생각해요. 잘못하면 통에 자복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샬롬이에요. 불평이 아닙니다. 불화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예요. 내가 갔다 하면은 싸움판이 멈추고 화해가 되는 거죠. 참 지도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잡한 그 상황을 단순화시켜 주는 거,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단순한 데 가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전체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질서는, 진리는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해요.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 라이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주장스러운 거 다 걷어버리고. 바울은 운동 경기를 비유합니다. 운동선수가 달리는데 뭐 귀걸이 달고 그 목걸이 달고 뭐 치렁치렁 뭐 이렇게 하겠냐? 옷들 뭐 이것저것 입고 다니겠냐? 다 벗어버리지 않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자의 삶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입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냥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오늘 우리 30일이죠. 12월 30일 이틀 남았어요. 그죠? 헌옷 벗어버립시다. 자꾸 그냥 헌옷 끼워안고 그냥 벗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또 벗어버려요. 그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잠언서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헌옷을 안 벗는다는 거예요. 26장 10을 읽어볼까요?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맛있는 음식을 줬는데 떠먹이 달라는 거예요. 숟가락질하기도 싫어한다는 거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고 다 청산했다,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 모임 오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오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그래서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된 습관이고 잘못된 습관에 빠진 건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끊어버리세요.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것들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겨울 나는 가지들 보세요. 나무 가지들 다 떨어뜨리잖아요. 다 떨어뜨리고 앙상 가지만 있잖아요. 그리고 봄 되면 어떻게 하죠? 생명이 그 나무에서 꿈틀거리면서 그 찌꺼기들을 다 새순이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새롭게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영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게으르고 게으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잠언서 26장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는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런 사람 보시죠? 책 한 권 읽으면 다 알아요. 책 10권 읽은 사람보다도 지가 더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 못 하잖아요.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게으른 자의 특징, 지극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말씀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고착화되는 거죠. 고정관념에 빠져서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을 깨워야 돼요. 깨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돌아보는데 죄악이 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숨지 마세요. 나오세요. 양지바를 그것으로 나오세요. 그거 다 들춰내면 돼요. 들춰내면 사라집니다. 그게 참 묘한데 무덤이 어릴 때 제가 보니까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이장을 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할아버지 무덤을 이렇게 파헤쳤는데 거기 보니까 늘 그 있잖아요. 관에다가 이 관이 막 다 썩었어요. 썩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다른 곳 이장하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새까만 벌레들이 꽉. 근데 그게 햇빛이 쫙 비치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마귀들은요, 깜깜한 곳에서 난리치지만은 빛을 비추면 사라지는. 마귀 정체가 드러나면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마귀 정체를 들추내는 거예요. 들추내는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 대가를 제가 물러야 된다면 내가 물르고, 그죠? 그러면 회복되잖아요. 지금 인류 사회도 죗값을 감당하고 형무소에 갖다 놓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악을 가슴에 안고 끙끙 앓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쫓아버렸어요. 마귀를 쫓아버리고 이렇게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악한 것들은 다 떠납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 게으르지 않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읽어볼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 아시나요? 사나운 개 귀를 잡아보세요. 으렁거리면서 그냥 물어버리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미련한 거죠, 그죠?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짓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모르니까 숨기려고 그러고 숨고 뒤로 물러가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놓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함이 있고 새 삶이 주어집니다. 2021년 그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6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를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하는 거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험악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2021년 마무리 지을 때 성령이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 잘 짓고 하나님 옆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잘못된 걸 돌아보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으며오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을 몰아내고 교만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